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들 중에 첫 번째 사도의 순교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고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일곱 집사 중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렇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두 번째 순교자는 사도 중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오죠.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사도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7장에서는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 이게 두 번째 순교인데 사도의 순교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 유명하죠. 일단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헤롯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들 중에 수제자라 여겨졌던 야고보를 죽였던 것은 사뭇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는 어떤 일이든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 대헤롯, 그 헤롯이 이두메인이었던 것은 다 아는 일이고,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인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가문이었으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에돔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종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으면 싫어했는데, 아예 에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하지 않죠. 이두메인이 왕이 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차피 나라를 잃었고 왕을 세울 때에도 그 임명권자는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왕이 되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하는 거니까요.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왕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안 받아줘요. 너는 왕, 우리는 우리, 그러고 끝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너희는 너희, 나는 왕.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왕은 그냥 왕으로서 살 수는 있어도 백성들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했었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없었던 성전을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대헤롯이 46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주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의 대헤롯의 아들들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기뻐하나 그거를 잘 보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고 다시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3절 계속해서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이참에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을 때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랬는데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아예 이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고 6월절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은 6월절과 섞인 겁니다. 1월 14일부터 6월절은 하루만 하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기간이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죠. 결국 예수님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위기 상황이 닥친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도 큰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점 예수 믿는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공동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 중에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제자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누구까지 잡혔느냐?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죽으면 이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죠. 베드로가 죽을 위기,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에 참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베드로 하나 죽는다 그래서 그 공동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세우시든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든 하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른 일을 할 때까지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들으셨을 건데 잊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저는 가려고 항상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죽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제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정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무책임한 말씀하시네. 목사님 돌아가시면 가정은 어떡하라고요? 사모님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이유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서 한 설교입니다. 제가 공부할 것이 할 수가 없었는데도 공부를 마쳤고 신학대학원 그렇게 마쳤고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진 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먹고 살 궁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구실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구실을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흔히 하는 말로 힘없고 백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죽어도 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갔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세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요? 그분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죠. 극단적으로 제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 집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망할 일이 결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집도 문제지만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죽고 나면 우리 교회도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다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죽으면 그 당시의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진짜 큰 위기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뭉쳐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공동체는 뭘 했는가?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했던 것은 교회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방법을 찾아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단순하죠?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닌데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진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고백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없다 하면 우리 교회는 끝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지금 어떤 것을 향하여서 가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돌보심이 없고 간섭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목회하려고 항상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항상 되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험에 닥쳤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목회는 제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모든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저 자신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목회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은 왜 대단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뜻대로 딱 한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뭐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은 능력이 출중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왕이 되어서도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다윗은 어떤 것이라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대단했던 것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의협심이 강하거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이 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지금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고난,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다른 것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공동체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공동체가 했던 것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역시 그런 상황에서도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태어나고 심지어는 그런 날에도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잡아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내일 잡아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는데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두 군인들 틈에서 거기서 태연자약하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잠이 옵니까? 절대로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됩니까? 저는 이게 결코 안 됩니다. 누가 저를 조금만 싫다 그래도 목사님 왜 그래요? 라는 말만 들어도 잠자기 힘들어요. 밥 먹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만 들어도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요 다 귀찮아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를 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상처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그냥 거기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는요 심리학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데를 맞아가지고 터지면 이게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가고 싶은 거예요. 다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아무거 없어도 그냥 풀 뜯어 먹고 뭐 약초 캐 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만 있어도 그렇게 힘드는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잠을 잡니다.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또 생각했어요. 야, 너 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 진짜 멀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이 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아까 뭐 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베드로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받아요. 다니엘이 왜 들어가요? 다니엘이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면 못 들어가죠. 사자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요? 나 죽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자는 거예요.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잠을 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부터 9절 한번 먼저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만 일단 보고 좀 이따 설명할까요?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천사거든요.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쫙 비쳐요. 상상하면서 보세요. 옥중에 광채가 쫙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푹 쳐요. 쳐가지고서 이르되 빨리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베드로는 자는데요, 태연이 자는데 천사가 급해요. 옆구리를 막 쳐요. 막 치면서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왜? 쇠사슬에 이게 묶여 있으니까 못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데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8절 계속해서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여러분,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어디 뭐 일할 때나 나갈 때나 하는 거죠. 띠는 지금의 혁띠잖아요. 벨트잖아요. 벨트는 언제예요? 잘 때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할 때죠. 빨리 벨트 매. 그리고 신발 신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벨트랑 신발 맸는데 야 빨리 겉옷 입어. 그래서 겉옷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요. 자, 9절 볼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따라는 가는데 이게 생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환상인 줄 알더라. 여러분, 환상인 줄 안다는 건 뭐냐면 꿈인 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꿈인 줄 알아요. 그렇게 꿈인 줄 알고 그렇게 가요. 편안히 잠을 자다가 천사가 그를 깨워서 그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띠를 띠고 그렇게 따라서 가는데 꿈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파수, 첫째 문, 둘째 문,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보니까 시내로 통한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쇠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거리를 딱 나갔는데 천사가 앞서 가다가 따라가는데 보는데 천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꿈꾼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시내에 와 있어. 어느 순간에 자기는 시내에 딱 와 있어. 옥에서 나왔어요. 11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떠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가 들었느냐? 11절 다시 봐요. 이에 베드로가 뭐가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깨보니까
와서 보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꿈 꾼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누가요?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내게 보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천사를 그때서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지금 만난 적이 없잖아요. 천사만 따라왔어요. 그런데 딱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천사가 떠났는데, 천사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했느냐? 아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깨닫고 어디를 갔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구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던 그곳,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진 곳.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데, 예루살렘의 2층에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던 그곳, 살던 그 집입니다. 거기에 다락방에 가봤다. 여러분, 1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최초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1년 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찾아간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에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도 거기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 지났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거기를 갔는데 12절 다시 봐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인 거잖아요.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뭐 했느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잡혔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군인들이 지키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했냐면 잠까지 자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천사가 깨워서 옷을 입혀가지고 시내까지 데리고 나왔고, 그 시간이 또 흘렀고, 그 시간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까지 찾아와서 봤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지금도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이 해결될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딱 와서 보니까, 거기를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 내일이면 그냥 죽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으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예수의 공동체가 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잠만 잤겠어요? 간단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내일 죽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 뭐 자든지 아니면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든지,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내가 내일 죽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간다, 그게 끝이었을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머지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세상적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함께 겪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나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피를 닦아주는, 함께 그 일을 겪고 나가는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내 이름은 내 일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우환이 생기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뭐 세상적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랑 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 아니면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이 생각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납니까? 목사부터 생각 안 납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 목사가 기도할 때에는요, 무슨 일을 들으면, 저는 다른 목사님하고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개념은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절대 그 말이 제 입에서는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저 혼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지, 목사가 성도들과 같이 하는 사람이 목사지. 여러분, 공동체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기도를 나누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같이 배려하고 돌보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린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베드로를 살린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동지들 같은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담임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목사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나눠야 목사죠. 여러분, 시간이 몇 시에도 상관이 없어요. 뭐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는데, 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함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공동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 구역 공동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전도회와 선교회 공동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신창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의하면 필립 얀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하고서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치료하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중에 교회에 가서 그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눈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몇 번 간증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올 때 뭐 어디 갈라 그러다가 망가지고 뭐 안 되고, 뭐 여기도 뭐 얘기가 다 됐다가 안 되고, 뭐 저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2번이나 얘기돼 가지고서 갈라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미국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틀어서 못 갔지만, 그렇게 갈라 그러다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 교회 왔잖아요. 이 교회가 좋든 싫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요,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줄 알았더니요, 제가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같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더라고요. 이게 동지애로 뭉친 교회 공동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베드로가 진짜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여러분 다 이해하셨겠지만,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려요. 마가의 다락방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딱 나와서 오는데 막 문 열어 하고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네. 그럼 베드로 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어요. 베드로 왔다고.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진짜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그의 천사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안 웃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이루어질지 몰라. 기도해놓고 못 믿어. 기도는 하는데 못 믿어. 그게 어떻게 일어나?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안 될 줄 알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 사람들 위로하려고 기도해 주는 거, 목사들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안 될 줄 아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 그냥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그게 일어났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 16절 봐봐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해놓고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놀라고 있어요. 야, 너 미쳤지? 그 천사야. 그래놓고 나중에 베드로 보고 나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있을 때 기도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해?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살아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그걸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어요. 자, 저 한번 보세요.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조용해. 떠들지 마.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예, 신앙간증이죠. 신앙간증.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형제들은 누굽니까?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그 형제는 요한이고 시름에 빠져 있잖아요. 시름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름에 빠지지 마. 야고보는 천국 갔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도 지키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마.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증. 은혜의 간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동지애로 가득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 은혜 나눔의 공동체,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함께 무슨 일을 같이 가는, 같이 동지애로 묶여있는 그런 공동체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무언가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기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